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은 않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요. 또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눈물과 헌신으로 해 주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께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설립 14주년 기념 예배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본문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회하신 말씀이죠. 소금과 빛. 아마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것이 너희는 빛과 소금. 그것이 익숙하지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순서 속에 예수님이 왜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좀 잘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나의 신앙에 이렇게 접목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재 완료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교회는 소금이고 이미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곳에 현재 땅에서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땅에서 소금이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세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땅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인데 그 소금은 사명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금인데 그 소금은 역할을 해야 한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소금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금인 제자들에게 역할에 관해서 말씀해요. 이미 소금이 된 너희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짠맛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짠맛인 소금의 그 기능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소금이 짠맛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자연스럽게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또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회복하겠느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인 너희들이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너희는 소금이다.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니까 짠맛을 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른 것으로 회복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던져진다는.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이제 고기 잡는 큰 그물을 내리셔서 고기를 잡습니다. 거기에 쓸모없는 고기는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은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이 짠맛을 지닌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짠맛을 행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부연적으로 하신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 말은 저 높은 곳에 너희의 존재감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금의 속성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빛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빛이 될 거야. 나는 사람들이 필요한 소금이 될 거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은 다 내가 해줬으니까 중요한 것은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여기서 말이라는 건 대박을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등불을 대박으로 덮어두면 그 대박 안에는 좀 밝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명감을 받은 사람으로 예배당이라는 한정된 곳에서만 빛을 비춘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빛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세상에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빛을 비춰야 하는지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삶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명분도, 어떤 이유도, 어떤 합리화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가는 길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던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했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인데, 만일에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사실이 그래. 소금과 빛.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너희들은 많은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빛이, 큰 빛이 보름달처럼 크게 둥그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큰 빛은 큰 빛대로, 작은 빛은 작은 빛대로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그렇다. 교회마다 소금의 양과 기능은 다를 수 있다. 빛의 크기도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된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없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는 어떤 빛일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이 성냥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우리는 성냥불과 같은 그 빛일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현실이. 그런데요, 그 성냥 같은 그 불을 켜지 않는다면 난로의 불을 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냥불을 켜서 이 골로를 이렇게 열어서 거기 심지에다가 그 성냥불로 켜지요. 성냥불도 필요한 거고요. 호롱불도 필요한 거고요. 달빛도 필요한 거고요. 별빛도 필요한 것입니다. 큰 불빛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불빛만 바라보고 우리는 언제 저런 불빛을 내나 한탄만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나 큰 불빛을 비추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많은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느냐? 너 있는 그 성냥불이라도 불을 붙여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한 줌의 소금이라도 짜게 해라. 이게 14주년을 향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지혜로운 분은 지혜로운 데의 역할이 있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 100달란트 받은 사람, 그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할 일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우리 같은 존재에게도 할 일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능력이 이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한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열문화의 고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의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칭찬이 달라도 괜찮아요. 많은 일을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칭찬하셨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반기를 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것, 그 기능을 행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해야 될 일은, 그렇지, 나는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그랬지, 나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그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하면 돼요. 예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 우리 교회가 있는 모든 상황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거 성냥불 몇 번 킨다고 해서 얼마나 뜨거워지겠어? 나중에 큰 것이 있으면 그때 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냥불 갖고 있느냐? 켜라.
그것을 비추어라. 그것이 10초가 됐던, 얼마 안 있다가 성냥개비가 다 없어졌던,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한계가 그것밖에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좋은 것이 있으면, 더 크면,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기능과 역할입니다. 많이 가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금 가진 것, 작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은 소금이 지내는 속성이며 세상이 소금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뭐 저런 교회가, 뭐 상가에 조금만 있는 교회가 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요만한 거 가지고 뭐 짠맛을 내면 얼마나 내겠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소금 한 알이라도 그것이 짠맛을 내면 그것은 소금입니다. 한 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그 속성을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기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으면 존재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그 맛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며 살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15주년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 속에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의 짠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삶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입니다.